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2023년 2월 19일 날 했더라고요. 2023년 2월 19일이면 2년 6개월 이상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말씀 첫 강해할 때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수님을 맛봅시다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끝맺음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의미로 나옵니다. 끝맺음이 때로는 그 성경책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시편인데 그 끝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인생이 허무하다 하다가 하나님이 너의 심판자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마지막 성경에 썼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아멘 주 예수여 혹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끝맺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말씀의 끝을 보시면요,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개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제목을 다 써도 끝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미 있고요, 또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은혜, 과거, 현재, 미래의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과거는요,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25절 이미 우리가 봤지만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전부 다 기록한다면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미국에 그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인데 책이 1억 7천만 권 정도 있대요. 1억 7천만 권 정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우리가 다 기록한다면 이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가리고 빼서 기록한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 분들만 또 있고 한데 우리가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뭐 사진을 올릴 때는 여러분 다 안 올리잖아요. 그죠? 폰에 있는 사진 그 중에도 제일 잘 나온 거 고르고 골라서 누가 드러나도록, 내가 드러나도록 내가 제일 이쁜 거 고르고 골라서 올리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다 기록하면 끝이 없는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 많죠. 특별히 주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그 동사를 보시면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게 3대 사역인데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니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치유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 사역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단순히 이 시대에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또 앞으로도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이런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록할 수 없는,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제가 이제 한번 제 삶에, 제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봤을 때 제일 큰 은혜는 저희 가정 불신 가정이었어요. 불신 가정.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당연히 지옥에 빠질 저를 예수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쭉 쓴 걸 읽어드리면은, 두 번째는 죄 많고 흠 많은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인 성도교회에서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안의 교회를 섬기면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명하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안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만나고 함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개척교회가 목회자 있지만은 우리 교회와 저를 꼭 집어서 지원받게 하시고 예배당 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이전과 입당에 준비하면서 수많은 돕는 손길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VIP를 섬기면서 변화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지껏 크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뭐 더 쓴 게 많은데 한번 이렇게 한번 추려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찬양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현재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지금 마지막 절 24절 25절은 요한 자신에 대한 소개와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나눕니다. 누구와 누구의 소개요? 예수님과 요한. 24절은 요한, 25절은 예수님. 25절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신 은혜, 주신 은혜가 크다 이 말이고, 24절은 이 요한복음을 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당연히 요한이 썼지, 우리는 이룰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증언하고가 현재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지금도 있다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 또 이 성경을 들어서 썼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이 증언자로서 기록자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증언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변질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옮기면 옮길수록 이야기가 변질되잖아요. 가족 오락관 이런 데 보면은 귀 막고 단어 맞추기 게임 하잖아요. 근데 맨 뒤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기록이 안 남으면 증언이 있더라도 그 증언이 변질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기록만 있다면은 증언이 제대로 없으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게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한 이 증언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은혜예요. 요한복음에 지금 요한이 빼고 빼서 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 빼고 뺀 예수님, 사실은 누가 경험한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이에요. 요한은 들어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지금 동사의 주어가 요한에서 24절의 중간쯤 보면 누구로 바뀝니까?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예,
요한을 포함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사건은 진짜였다는 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특별히 지금 말씀해 보시면 이 동사의 시제가 이 헬라어는 성수격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머리를 쥐어 뜯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수격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볼 때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서 이 아노라는 이 동사는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쭉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안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경험하는 알미를 말해요. 증언하노라, 이것도 내가 증인에 대해서 경험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암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하는 삶이에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물. 네. 예. 물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은 SK 정수기에서 이도훈 자매가 손수 뽑아준 물이다. 이 물의 화학 구성은 H2O다. 이거는 이제 지식적인 알미죠. 그런데 이 경험하는 알미는 뭡니까? 마시는 거예요. 아우, 시원하네. 목마름이 해소가 되네. 맛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경험하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 개인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은혜들이 진짜라고 경험한 알을 통해서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과거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고 경험돼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님은 살아 계셔. 정말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셔. 정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 정말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증언이 나타나고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를 아십니까?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의 차이. 이 차이를 세계적인 신앙 잡지 풀핏이라는 그 신앙 잡지에 조디아티라는 목사님이 30여 년 목회를 하셨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 있는 교회를 비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를 꿈꿔요.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변화를 싫어요. 뭔다가 추기동 이전하노? 힘들고로 뭐 있으면 되지. 돈 다 투자해놓고 드리모니 다 해놓고 이러면 이제 변화를 싫어하는,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떠들고 소리로 시끄럽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사람들이 많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역이 활발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섬긴 거 티내는 자로.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한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상공부 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또 뭘 또 하자 그러네, 뭘 또 하자 그러네. 그 살아있는 교회라서 그래요. 살아있는 교회. 아멘. 근데 제가 봤을 때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의 또 다른 시금석은 뭐냐면,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여러분, 저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다는 거, 그거 진짜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죽어있는 교회의 간증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6.25 때 3.8선 넘어오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겨우 살아남아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밑에 크면서 학교 겨우 댕기다는.
그리고 30년 전에 교회 건축할 때 교회가 빚더미로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내 집 밭이 따위가 하나님 은혜로 예배당 완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간증이, 제가 이 간증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골뼈처럼 울려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할 게,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할 게 없는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목장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간직이 있는 교회예요.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되기를 원하세요. 예. 며칠 전에 이제 동호자매 병원에 검진 가는 날인데, 여러분 뭐 온라인 기도에도 뭐 기도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동호자매 여성 호르몬 분비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병원에서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민지자매 공황자료 10년째 약을 먹는데 지금 2달째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 두 사람한테는 제가 허락을 받았는데 한 사람 허락을 안 받았는데 제가 보여가지고 우리 지연자매 허리를 수술해야 된다 했어요. 허리를 수술해야 된다. 얼마나 허리 수술하고 다리도 못 쓰게 될 거라고 그래 얘기해서 얼마나 목장 때 와서 멘붕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병원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병원에 가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목사님 너무 안 아파요. 어제 저한테 전화 가지고 목사님 아멘. 내가 할렐루야 제가 하고 병원에서 수술 안 해야 된대요. 감사해요. 땡기는 게 없어졌어요. 감사해요. 너무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간증을 가지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님 살아계시고 이런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예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25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채를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첫 대지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거는 이제 사역적인 의미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이게 3대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행하신 일이라는 단어적인 의미를 두고 보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포이오입니다. 에포이오인데 이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행하다는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단순히 그냥 행동하다는 거예요. 물컵을 든다, 걷는다, 이런 단순한 행동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들어내다, 창조하다는 뜻이 있어요. 만들어내다, 창조하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이루다, 성취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쓰여진 행하신 일, 행하다라는 의미는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단순히 걷다, 단순히 물건을 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고 성취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행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말씀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서 뭐라 했다고요? 행하여. 요한복음 2장이 무슨 기적입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걸 말하고, 물이 포도주 되는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 사역이에요. 새롭게 빚어내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예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치에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재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역사들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5절 띄워주십시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행하는 이것도 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는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종이 뭐였어요? 결국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그게 바로 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재창조의 사역과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들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 사역들을 또 누구를 통해서 이뤄가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세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내가 하는 일, 그보다 큰 일 한다, 이것도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한다는 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왜요? 뒤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큰 일의 키, 열쇠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사역도 성령님을 통해서 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띄워주십시오.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 받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 이 오합지졸인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의 다음에 보시면은 예수님 행하신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잖아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충청도로 교회 이사 가는데 너무 감사한데 걱정이란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걱정이. 왜? 갔는데 또 전도 안 되고 또 힘들면 어쩌냐. 미리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충농 가고 싶어서 갑니까? 여러분, 충농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충농 너무 좋아요. 막 할렐루야, 막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그거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가라니까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시니까 우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 책임져 주겠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 119 기도 제목에도 제가 넣어놨지만은 우리가 문화 중고등학교를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학생들 복음화를 위해서 좀 쓰임 받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는 저는 문화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좀 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입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안 재봤지만 한 300~4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있으면 아이들 그 앞으로 지나가요. 문화중고등학교 애들을. 제가 우리 이제 사택에 옮겼기 때문에 보면 애들 그 앞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너무 저 학교가 탐이 나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경일교회 이제 남전도의 특방을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경일교회에서 저를 보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교회국제 되고 있노? 지원금을 줬으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가서 이제 특강하기 전에 PPT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매입한 건물 보여드리고, 지금 뭐 공사하는 거, 우리 강현진 집사님, 양석주 집사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막 청소하고 옮기는 거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고 일단은 그거 하고 이제 뒤에는 이제 뭐 특강으로 이제 끝냈는데, 특강 마치자마자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이분이 문화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거예요. 문화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고, 그 운영위원회는 제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 그 장학 사업도 하신 것 같고 막 10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시는데 저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화중고등학교 애들이 있는데 그 반에 이제 교회 다니는 애는 한두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중고등학교에 무슨 재단입니까? 기독교 재단인데 예수 믿는 애들은 제가 모르겠고, 그분이 직접 제 입을 들은 건데 반에 한두 분만 교회를 다닌다는 게 한두 분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운영위원회 하면서 이제 애들 전도해가지고 지금 경희교회 애들이 남아있고, 그런데 충효동 사는 애들이 멀어가지고 목사님 잘 전도 안 되니까 그 충효동 애들은 목사님 다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문화중고등학교에 목장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지난 이제 월요일날 제가 문화중고등학교 들어가 봤어요. 학교 너무 잘 지어놨어요. 무슨 대학교 같이 지어놨는데, 거기 가니까 애들 채플 연습한다고 찬양 연습도 하고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완공돼 가니까 이제 끝이 나면은 제가 교문 목사님이나 교장 선생님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이게 끈이 잘 없잖아요. 제가 뭐 갑자기 쳐들어가 가지고 우리 이 학교 근처에 교회 있다고 말하게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어쨌든 만나야 되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다 소개를 해준 거예요. 소개를. 가서 이제 교목 목사님 제가 만나서 인사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 만나서 인사하고, 교장 선생님도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고 그 문화중고등학교 앞에 땅을 사가지고 그 교회를 질라 했는데, 땅만 사놓고 일단 교회를 못 짓고 뭐 진행 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전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 여러분 이게 학교 앞에 전도하면 잡혀가요. 신고당에서 요즘에 잡혀가요. 진짜 핍박이 심한데 그 문화중학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햄버거만 좀 풀어주면 애들 몰려온다고 막 그러던데, 저는 이게 주님 하나님 열어주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충효등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과거의 은혜, 여지껏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 여러분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물질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은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여금 간증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충효도에 가서 또 앞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